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위기 없는 삶은 없다 느헤미야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윤독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 아니요.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소? 대제사장 알리아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느헤미야 1장부터 5장까지를 살폈는데요. 오늘은 중간을 잠깐 건너뛰고 마지막 13장 마지막 부분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 중간의 내용을 또 찬찬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좀 맥락이 맞을 것 같다. 연속 설교의 맥락이 맞을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지요. 내가 성공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꽤 성공하고 있다. 이런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또 우리의 그런 마음입니다. 제게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고 특별히 연말에 그런 마음이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에게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감사의 편지를 써야 했기에 그 편지를 쓰면서 고민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쓸까? 왜냐하면 과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을 쓰되 과장하지는 말자 늘 그런 마음으로 그 감사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든 어쩌면 공동체적으로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또 사업을 하신다면 우리의 사업이나 그런 곳에서 우리는 실패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있다. 나 꽤 잘한다. 나는 승리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패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은 실패를 수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실패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실패를 어떻게 대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이 시도가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갱신하려고 했던 그 갱신의 시도가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가깝다는 느헤미야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실패에 가깝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느헤미야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를 했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 당대의 유대인들은 당시의 지방 호족들과 그 근처 여기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한동안 예루살렘을 떠났죠. 그러니 예루살렘 인근에 그런 이방 민족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점점 왕성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 이미 그런 왕성해진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 지역의 권력층들과 연관을 가지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혼을 문제 삼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그 땅은 이미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 풍요를 약속하는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유대인들도 그 거칠고 척박한 삶에서 그들의 풍요를 우리도 갖길 원한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보장해주고 약속해줄 것 같은 가나안의 이방신과 그 이데올로기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가나안의 신들도 가나안의 이데올로기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끊임없이 얘기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는 걸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무언가를 끊임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그 하나님과 더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세상 같은 곳에 갔을 때는 그곳의 실세들, 그곳의 권력들, 그곳의 철학과 그곳의 가치관, 그곳의 처세술, 그것을 우리가 신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가문과 가문의 연대와 동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같은 집안이 된다는 건 이제 같은 신을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같은 신을 경배하겠다는 뜻이고 이제 같은 신을 기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는 안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것처럼 순혈주의 혹은 단일 민족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은 오히려 순혈주의를 반대합니다. 성경만큼 인종과 민족과 혈연과 문화를 초월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멜팅팟, 용광로가 되는 거죠. 성경 안에 보면 모든 게 다 혈연과 인종과 신분과 성별과 계급과 모든 것이 성경 안에는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저것을 다 섞는다는 게 아니라 무엇 안에서 섞이냐는 거죠. 무엇 안에서 하나가 되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안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고대하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말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신을 섬기기로, 이방의 문화를 섬기기로, 이방의 이데올로기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문화가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문제 삼습니다. 이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8장부터 특별히 1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그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느헤미야 1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바벨론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친척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이 지금 참담한 상황이고 유대인들이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비참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왕의 허락과 왕의 지원을 약속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함께 50일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이죠. 건축하고 재건하고 보수하고 그 다음은 하면서 그 아름다운 명단이 3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죠. 그래서 4장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주변의 민족들이 기득권들이 방해합니다. 특별히 여우 컴플렉스에 빠지도록 했죠. 니까 것들이 뭘 짓는다 그래? 그것도 짓는 거냐? 여우가 지나가는 여우가 웃겠다. 그렇게 조롱하고 지독하고 악랄한 그런 시도를 합니다. 포기하게 하려는. 그리고 5장에서는 내부의 위협도 등장했죠. 이방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보니까 동족이 동족을 고리대금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착취하고 탄압하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호되게 책망하지요. 그리고 탐욕을 제어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다시 율법이 작동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도전하고 그렇게 함께 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6장에서는 느헤미야 암살 계획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느헤미야만 죽으면 이제 이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런 사건 속에서 바로 성벽이 재건된 것이지요. 이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장밋빛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비관주의로 봐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잊게 하는 그런 아편이 아니죠. 마취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도 약속합니다. 제가 아멘 안 할 것 같았어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도 약속합니다. 예. 축복과 번영과 풍요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고난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약속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인내해라. 그러니 참아라. 그러니 견뎌라. 그러니 절제해라. 그러니 낙담하지 마라.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오늘 아멘 했어요. 예, 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방 민족과의 결합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이것이 제사장적인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서 그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사람이죠. 이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들을 거둬 주셔야 합니다. 이들에게 그 은총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 그런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삶을 변호하고 그들의 삶을 기억해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하나의 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을 우리 에스라서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 백성과의 통혼, 이것을 지적하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에스라 10장의 말씀을 앞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조상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들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고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같이 교차적으로 보다 보면 얼마나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겼는지를 알게 됩니다. 결혼 자체 문제가 아니라 문맥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결혼 자체가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문화를, 그 이데올로기를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냥 잘못했다 이렇게 후회하고 끝나지 말고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청산해라 이렇게 강하게 요청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맥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혼해야 합니까? 이렇게 꼭 되묻는데 문맥이 그 문맥이 아니죠. 오늘날의 그런 신앙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은 그냥 하나의 선택이죠. 그 결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부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어려움은 분명 당할 수 있겠지만 그건 내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신앙까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시와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변결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당대 고대 사회처럼 결혼이 내가 믿는 신을 이제 버리고 다른 신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문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은 내가 그곳 안으로 소속하는 것, 들어가는 겁니다. 신약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지만 구약의 구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유대인으로 되는 것, 유대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결혼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화두였던 것이죠. 단지 생물학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이 섞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섞이는 것이고 가치관이 섞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본연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끊어야 한다고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또 구약의 예언자들이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말에 동의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요즘격으로 말하면 조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방 민족과 통혼한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조사하겠다. 그렇게 각 가문에 한 사람씩 대표자를 세우고 각 가문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는지 3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에 걸친 명단을 발표합니다. 약 110명 정도가 에스라서에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는 유력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아내를 내보내겠다 이렇게 서약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라서의 끝이 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에스라서의 맨 마지막인 10장 44절을 보면 좀 마무리가 시원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지적했고 백성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었고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와서 발표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들은 모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뭔가 좀 매끄럽지가, 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냥 나온 것처럼,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런 말이 있어야 될 이들은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과 인연을 끊기로 했다. 끊었다. 뭐 이렇게 한 줄만 있어도 너무 깔끔한데 쭉 명단 110명의 명단이 나오고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다. 이방 여자 가운데는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끝. 뭔가 에스라의 개혁이 이 시도가 진상은 조사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요 일이 있고 난 다음 15년 정도 후에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이방 민족과의 결혼 문제를, 이 통혼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걸 보면 에스라의 개혁이 실패였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와서 15년 전에 에스라와 굉장히 비슷한 시도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구조를 바로잡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문제 삼고 끊어버릴 것을 말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앞을 보며 읽지요. 모든 백성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15년 전에 에스라가 했던 시도가 실패였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여기 학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이 있고 또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을 겁니다. 어쩌면 공권력과 제도의 힘을 가지고 처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느헤미야와 아주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합니다.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한 사람이 성공해서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선하고 귀하게 딱 사용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 지금 다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동의와 협조를 얻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지요. 느헤미야 굉장히 멋있죠.
비록 15년 전에 실패한 일이지만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다시 추진된 일이 멋진 리더십을 만나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헤미야는 총독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 다시 바벨론 황제 앞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좀 이견이 있는데 짧게는 1년 정도 갔다가 왔다고 보기도 하고 길게는 10년 넘게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좀 긴 시간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12년 정도가 긴 시간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이 궁금하고 동족을 보고 싶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13장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죠. 그때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앞을 보며 있을까요? 그때에 또 보니 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돈 말이나 다른 말을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난 그 아버지의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도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느헤미야의 분노가 좀 느껴지시나요? 지금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 놓은 건데 다시 돌아와 보니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얼마나 분노했으면 뭐 고대 사회이긴 하지만 머리채까지 잡아서 우리가 하는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 고대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표출할 정도입니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순결하게 만들었는데 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또다시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더 심해졌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28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가문까지 이방 민족과 통혼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까지. 게다가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느헤미야가 처음 와서 이 개혁을 할 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지방의 호족인 산발랏의 아들, 그 딸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아들이 통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아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아들까지도 게다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지방 호족과 사돈을 맺은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 모습이 힘 빠지지 않으세요? 참 그리고 재미없는 이야기지요. 느헤미야는 지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문화를 받아서 그 역겨운 일들을 하지 말라고 다시 말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12년 전에 야심차게 진행했던 일인데 그 일이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이죠. 예언자 에스라가 했던 일도 실패로 끝났고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선한 신앙의 어떤 그런 모범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일을 다 바로잡아 놓은 것 같은데 그도 잠깐 지났다가 다시 와 보니까 여전히 더 악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끝이 납니다. 보통 느헤미야서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순으로 하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을 것이다.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뭐 말라기하고 느헤미야 둘을 보기도 하는데 느헤미야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고 이제 신약이 열리게 되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실패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느헤미야의 실패에서 에스라의 실패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내야 할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끊임없이 그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네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끝나고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실패는 왜 이렇게 기록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에스라의 실패, 느헤미야 실패는 분명 실패였습니다.
분명 실패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가치 있는 실패였습니다. 어떤 실패였다고요? 네, 가치 있는 실패였습니다. 어쩌면 말이 안 되는 모험을 시도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때로부터 해서 계속 실패했던 영역이 바로 이방 민족과의 통혼입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 일을 시도했습니다. 학자 에스라도 시도했고 자기가 실패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그 일을 하자 했을 때 학자 에스라는 해도 안 될 거야 하지 않고 다시 힘을 합쳐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돌아와서 더 악화된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분노하지만 다시 그 일을 또 시도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들은 시도한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품은 사람들 당대에는 소수였고 만회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할 일, 무모한 일, 현실적이지 않은 일 그렇게 분명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기록해서 남기고 싶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당대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또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그 나라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400년의 침묵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나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계집종 같은 한 소녀, 한 여자, 지극히 평범한 우리 같은 싫어요, 못해요, 나 같은 게 무슨 그 말 한마디면 마음을 접어버릴 것 같은 그 한 소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십니다. 또 그 지역에서 매우 특이한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광인처럼 여겨질 매우 특이한 그냥 들판에서 지내는 광인 같아 보이는 세례자 요한에게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드러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과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 실제로 실패가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시도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시도했지만 사실 실패로 끝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약을 떠올려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은 따지고 보면 다 실패한 선지자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니까.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중보했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대에 유명했던 선지자들, 당대에 주가가 올라갔던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일까요? 평화를 외친 사람이죠. 괜찮아.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평화야. 우리가 그분의 선민이야. 그분은 우리를 벌하지 않아.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말하는, 회개를 말하는,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가 이방이 우리를 멸망할 거라는 그런 말을 하는 예언자들을 유대인들, 구약의 백성들은 조롱했고 또 탄압했고 또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의 말,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된 선지자들 다 실패한 사람 아닌가요? 당대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로마의 치하에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돼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정도입니다. 바울이 서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서 나무에 달려 죽으니 비참하니고 저주받은 이다라는 그것을 그 스승의 명예를 로마의 법정 앞에 서서 당시의 법정에서는 제자가 그 스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황제 앞에 서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멸시와 조롱과 비난받을 존재가 아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죠.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졌는데 저도 져야 되나요? 우리도 그 길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떨까요? 바울 사도.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엔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많이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끊임없이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성을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그의 편지를 보면 고린도의 교회는 편지에,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편지에,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끊임없이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사도임을 증언하고 끊임없이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참 외롭게 죽어간 사람이죠. 디모데후서를 보면 자기의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바울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나를 떠났어. 아무도 내 곁에 없어. 그러니 너는 어서 내 곁에 와다오. 근데 올 때 따뜻한 옷 한 벌만 가지고 와다오. 이곳이 무척 춥구나.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가 혼자 남아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다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감정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독한 고독 속에 남아있는 바울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유명한 바울이지만 당대 바울은 실패한 사람 같고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모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실패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할 수 있어. 한데 해야 되는 일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야 하며 그 실패를 각오한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꼭 성공하려고 합니다. 아니,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말 속에서 우리는 되물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뭐가 성공이야? 뭐가 실패야? 뭐가 정말 성공하는 거야? 우리는 되물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공과 실패의 시각에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그 일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보지요. 그리스도인은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 보십시오.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독립을 쟁취할 수 없을 거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버리는 게 맞아. 그러면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 누군가가 그것을 이뤄낼 거야. 아무것도 아닌 목숨 하나를 계속 그렇게 던지며 독립을 위해 싸운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실패를 할지 모른다 해도 그 실패를 각오하고 그 모험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당대에 내가 그 열매를 거둘지 모른다 해도 에스라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가르쳐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그 삶 앞에서 혹시 머뭇거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에게 한 책을 추천합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폴 투르니에의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오늘 설교와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꼭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곱씹으면서 읽어보십시오. 예전에 한 기사에서 투어라는 표현에 대한 짧은 생각을 올린 게 크게 공감이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설교 시간에도 2번 정도 인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여행을 트래블이라고 했죠. 그런데 요즘은 여행을 말할 때 트래블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다. 요즘은 다 투어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서 그 단어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것에 대한 기사였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트래블, 여행, 트래블.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뭔가 기차, 트래블, 트레인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문제거리, 트러블하고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트래블은 이런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뭔가 연착, 고생,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됨,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 그날 그달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름, 이런 것들이 트래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까요? 깔끔함이 들어 있죠. 고생 없음, 예? 예측할 수 있음, 불편하지 않음, 이런 게 투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여행은 트래블이 아니다. 모두가 다 투어가 되길 원한다. 그걸 잘 표현해 준 게 투어에는 누가 있죠? 투어 가이드가 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내가 다 준비해 놨다고. 깔끔한 숙소, 편리한 이동수단, 화려한 볼거리. 내가 다 해놨으니 오셔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트래블에는 가이드가 있어요. 트래블 가이드 이렇게 들어본 적 있으세요? 트래블에는 그런 게 없죠. 동무만 있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 거에 가까울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트래블에 가까울까요? 투어에 가까울까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의 인생은 트래블에 가까울까요? 투어에 가까울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이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이죠. 내가 주님을 못 박은 세상에 사는데 그곳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트래블에 가까울까요? 투어에 가까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투어 가이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여행에 함께 하시는 동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순례길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순례의 여정이라고. 이 순례의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 뵙습니다. 주님 배울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됨, 실패할 수 있음, 예측하지 못한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음, 지연될 수 있음. 그럼에도 그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에, 그분이 기억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순례주택을 읽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독서 카드에 이 말을 이렇게 뽑으셨더라고요.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프리스타스 만덴 페레그리고스 아그라데켄. 관광객은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뺏어 가는 건데, 음식이 왜 이래? 차에 왜 에어컨이 없어? 숙소가 뭐 이 모양이야? 왜 볼만한 거리가 없어? 관광객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근데 순례자는 요구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맑은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건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 길동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험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모험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험을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장차 완성될 것이라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나의 두 발은 이 세상에 디디고 있지만 나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이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실패를 각오한 모험을 하며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권합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이, 모험 같은 시간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꽤 멋진 사람, 꽤 든든한 사람, 꽤 넉넉해진 사람, 그리고 꽤 깊고 맑아진 사람.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꽤 넉넉한 공동체, 꽤 넓은 마음을 가진 공동체.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을 위해,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주변에
그런 삶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패하는 시도들에 대해서도 박수를 쳐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삶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시 말씀의 묵상, 메시지 성경을 따라 말씀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나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자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절반은 유다 말을 할 줄 몰랐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아스돗 말이나 다른 지방의 언어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남자들을 꾸짖어 크게 나무랐다. 그 가운데 몇 명을 때리고 머리털을 잡아당기기까지 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을 불러 하나님께 맹세하게 했다. 당신들의 딸을 외국인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당신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마시오. 당신들 자신도 그들과 결혼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바로 이런 여자들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소. 비록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는 외국 여자들 때문에 파멸하고 말았소.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이렇듯 큰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이것을 어찌 순종이라 할 수 있겠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요 요야다의 아들인 하나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다. 나는 그를 내 앞에서 쫓아냈다.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또 마음에 새겨보시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